할렐루야.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에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100나라 이상의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무대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서 여러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지에 옷 다 벗은 사람들하고 예배드린 그날도 감동이 있지만, 그리고 공산권의 그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드릴 때도 감동이 있지만, 오늘 거룩한 빛교회 세계 비전을 꿈꾸는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가슴이 뛰네요. 찬양 인도할 때부터 예배 인도할 때부터 모든 과정이 성령이 막 팡팡팡팡 뛰어서 내 가슴을 막 더 뛰게. 저 원래 가슴 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슴이 막 뛰게. 더 놀라운 건 찬양대가 어쩌면 그렇게 막 생명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늘이 쭉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찬양이 돼서. 제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게 성가대가 4부를 300명씩 서요. 4부를.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성가대보다 더 잘했어. 할렐루야. 전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는 가슴 뛰는 사명 그렇게 좋아해요. 사명은 사명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생의 길을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명이 죽은 사명이 너무 많아. 사명이란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도 왔지만 억지로 와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들렸다가 흘러가고, 봉사를 하려면 너무 힘겨워서, 선교하라 그러면 그 남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해? 죽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코로나는 사명이 죽어서 하나님이 깨우려고 보내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슴 뛰는 사명. 우리 조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한 꿈을 가져요. 꿈을 가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요. 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50년 전에 세계 꽁지에서 두 번째로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60년 전에는 40대 수명을 가진 나라였는데, 평균 수명이 40대 우리가 지금 80을 넘어 살고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슴 막 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명을 다하라고 한 거예요. 죽은 사명이 아니라 가슴 뛰는 사명으로 미래를 열고 새 시대를 열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은혜가 거룩한 비전교회에서 보여짐에 저는 감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사명을 가질 때 가슴이 안 뛰면 죽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가슴이 안 뛰면 죽은 사람이 가슴이 안 뛰는 거잖아요. 가슴이 안 뛰면 죽어요. 어젯밤에 다 가슴 뛰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영적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침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몸된 교회가 영적 가슴이 막 뛰는 사명이 가득 찬 사람들로 있어요.
제 자동차가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안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차를 대접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습들이, 야, 여긴 가슴 뛰는 분들만 있구나. 제가 아주 초반에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쏟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달려가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고 싶어요. 이건 가슴 뛰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이 사명자가 여러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그 말이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세계 오지에 가서도 그걸 늘 머릿속에 새겨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예배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세계 선교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 이게 그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라요.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 믿어주시겠다고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택한 자녀라, 너는 나의 상속자라, 너는 나의 천국에 함께할 거할 자라, 그 믿어주시고 오늘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요. 이 감동이, 이 감격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뛰는 사명 있는 사람, 코로나 왔다가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그 가슴 뛰는 사명 앞에 그것들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할렐루야. 가슴 뛰는 사명이 죽었기 때문에, 식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것도 오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져요. 지금 코로나 사건이 지금 건강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닥칠 세계적인 경제 재앙이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저는 세계를 다니잖아요.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디디면서 보면서 느낀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늘 저는요. 근데 지금 이후에 세계의 흐름은 이거 어떡하지? 전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국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기도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새 역사를 감당해요. 우리 한국이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섰잖아요. 한국 선교의 수장으로 제가 수년간 봉사를 했잖아요. 3만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전 교단의 선교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152개 선교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KWMA예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우리 김우경 목사님도 법인 이사로 오랫동안 지금 선교주고 계세요. 이 교회 제가 그 감사 인사도 드리러 왔어요. 제가 한국선교회 수장 책임자로서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굉장한 한 몫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지금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하게 그렇게 인사해 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멍에를 사명이라 멍에의 사명을 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사명을 향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곳에 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받으시면서 참 소중하고 귀하다. 참 아름답고 멋있구나. 다음 세대 큰 축복자의 근원들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킴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킴보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 아킨보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이루라. 그러면 결론이에요. 은혜가 너에게 항상 넘칠지어다. 가슴 뛰는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리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 종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분들 모르시죠? 교회 땡 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면 40년 전에 저희 교회 다 종쳤죠. 근데 시끄럽다고 해서 차인벨로 바꿨다가 지금은 전혀 안 하죠, 이제. 근데 그 시절에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30년을 종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 놀래네요. 30년을 교회 종만 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기는 종치는 집사님이라고 답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 새벽 기도에 놓쳤어요. 자고 있는데 종소리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누가 치는 거야? 그러고 깨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못 깬 거예요. 30년 동안 딱 한 번 그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뛰어갔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30년간 종쳤는데 한 번 실수한 게 뭐 잘못, 그게 무슨 실수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를 종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때문에 제가 사는데 오늘 놓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집사님 아니에요. 오늘 제가 종쳤지만 저도 종 매일 치고 싶었는데 집사님 덕분에 한 번 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후에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으셨어요. 장례를 치르게 됐잖아요. 장례식장에 이제 목사님이 가신 거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너무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들어가면서 보는데 대통령의 화환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가난했고 배운 게 없으셨고 많이 부족하시고 교회 종치는 집사님이신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종 잘 찐다고 이렇게 보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국무총리의 화환이 또 있는 거죠. 앞쪽에. 그걸로는 덜 놀랄 일이에요. 장관들의 화환이 쭉 있어요. 국회의원들 장관이 쫙 있어요. 삼성 회장부터 시작해서 재벌의 회장들이 화환이 쭉 있어요. 아니 이런 장례식이 딴 데 내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종치는 집사님 맞아요. 그 상주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상주. 그 아들이 정중하게 나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종치는 집사님으로 30년 동안 봐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게 아들이냐고. 그래.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TV에 자주 본 거야. TV에서. 그 시대의 장관이었어, 이 사람이. 종치는 집사님의 아들이 장관이었어. 종치는 집사님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 평소에. 우리 아들이 내가 종은 치지만 장관이야. 목사님, 우리 아들 장관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적도 없었어. 우리 아들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런 적도 없었어. 몰랐어. 근데 세상에 30년 종친 집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돼 있다니. 막 목사님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상주에게 장관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저도 사실 밝히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목사님 말씀 아버님께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저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마다 또 가슴에 감격이 와요. 30년을 종쳤던 집사님, 오늘 시대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몸된 교회, 주님의 피 흘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종칠 수밖에 없고 헌금도 드릴 수가 없고 나는 다른 무엇으로도 드릴 수 없는데 내가 종치는 거 이거 하나만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 집사님이 너무 소중해서 이야기를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막 감격이 와요. 저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오니까 그분의 생각이 더 나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오직까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 찾아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교회가 있냐 여기가. 뭐 꼬물꼬물해서 오는데 도대체 교회에 있을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오는데. 그런데 잘못 들었나 내가? 내비얘가 잘못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거의 저쪽에 왔을 때 표식이 있어요. 잘 왔는데. 아니 교회가 있을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여길 찾아서 전곳에서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가슴 뛰는 사명이 아니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집사님 가슴 뛰는 사명을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이라고 여기 직분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직분은 이제 디아코노스인데 시중을 두는 사람, 집사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직분자는 아키포에게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죽은 자다. 그 사명을 이루는데 은혜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가슴 뛰는 사람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게 해요?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은 나를 위해 주어진 시간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에서 깨요. 저는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1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그냥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15분 동안 쭉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15분 동안 기도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죠. 쭉. 하루가 기대가 돼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여신 하루.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때 그 기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와 식사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누구를 기도해 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저는 이렇게 자요. 침대 딱 누울 때 좋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너무 피곤해 좋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찬란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아침은 기대하는 시간으로 열고요. 저녁은 찬란한 시간으로 마감을 해요. 기대와 찬란함이 매일매일 시작돼요. 가슴이 뛰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슴 뛰는 사명으로 사시면서 하루가 기대가 되고 저녁에는 좋았다. 찬란한 시간으로 마감해서 매일매일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비아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구호단체에서 세계 뛰시는 분 한비아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이라도 가슴 뛰는 사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물어요. 자기는 세계 구호단체 세계 5질 다니면서 그 가슴 뛰는 사명으로 그들 만나기 때문에 안아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슴 뛰는 사명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 뛰는 사명으로 가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벅찬 거죠. 날마다 감사한 거죠.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기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예배당에 나니까 기뻤다, 좋았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지금 가슴 뛰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기뻐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 돼. 아이고 헌금 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가면 무뎌졌어요. 오늘 주일날 가는 거야. 목사님 설교 또 듣는 거야. 어이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순간순간이 기대함이고 순간순간이 찬란함인데 그 감격이 가슴에 오니까 가슴이 막 뛰죠. 막 뛰어요. 이 뛰는 사명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면 가슴 뛰는 거예요. 자, 사명을 감당하면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혼자 뛰고 난리야. 지네 교회인가?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래. 헌금을 또 열심히 하면 아이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가슴 뛰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괜찮아요. 남이 뭐래도 괜찮아요. 남의 교회가 우리를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상처는 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상처는 별이 돼요. 눈물은 비전이 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상처 받아요. 저희 세계 선교회, 한국 세계 선교회 수장을 하고 지금도 여러 단체장을 7개나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상처가 와요. 제 자리를 노리는 사람도 많고요. 돈 내가면서 내가 하는 자리인데 공격도 받고요. 잘한다 못한다도 하고요. 그거 놓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다 놓고 싶고 자유로운 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올 때까지는 은퇴가 없어 그러시는데 어떡하는 거야? 저기 올 때까지는 은퇴가 없다는데 어떡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은퇴란 말을 쓰면 안 돼. 직장을 그만둔 거지 은퇴가 아니야. 좀 쉬는 거지 은퇴가 아니에요. 우린 주님이 불러야 은퇴한 거야.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아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연락 오잖아요. 제가 선교단체로 선교사끼리도 막 싸워서 고소 고발 그런 얘기 좀 처음 들으셨죠? 선교지에 별도 다 있어요. 그걸 또 제가 대표니까 다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또 나도 고발한다네. 내가 뭔 죄가 있어. 별짓을 다 당해요. 그때마다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별 주시네요.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해요. 그냥 주르르 흘러요. 그때 그건 저의 비전이 돼요. 눈물은 비전이 돼서 다음 세대를 열어요. 상처는 별이 돼서 빛나게 돼요.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는 빛난 별이 돼요. 이 땅에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더 열심을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늘에 빛난 별이 되셔서 큰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소중한 남자의 줄임말이 뭐예요? 완소남. 그죠? 완전히 소중한 남자. 완소남이라고 그러더라고, 줄여서. 그럼 완전히 소중한 사명, 뭐게? 줄여서. 완전히 소중한 사명. 완소사. 완전히 소중한 사명을 간직한 사람들, 가슴 뛰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자들. 여러분 귀하신 모습이 큰 승리자여 영광의 주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주님분이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영광의 주인공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역사의 인물들이에요. 내가 세계 선교를 안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고 선교금을 드려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늘 뛰었었기 때문에 이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옷 벗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옷 다 벗은 사람. 근데 지금 이제 세계에 260 부족이 있잖아요. 근데 26,000 부족이 있죠. 근데 거의 옷을 다 입었어요, 지금은. TV에 뭐 이제 가릴 때만 가리고 나오는 사람들 가끔 TV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했어요. TV에 이거 가릴 때만 가리고 나오고 하는 그런 촬영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 선교사가 도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통역하고 그걸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쪽에는 우리 현지 선교사,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목사님 그 KBS에 나오는 거, MBC 나오는 거 보셨어요? 봤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때 스태프진들 다 동원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일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지에서요, 다요. 근데 마지막 벗은 사람들 제가 갔어요. 이야, 그 새카만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옷 벗었어도. 우리는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맨 땅이죠. 건물도 아무것도 없고 참 모래 사막이니까요. 모래 사막에 비닐 같은 걸로 전부 쓰고 그게 집이에요. 그래서 바람 날아가면 집이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이동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물을 한번 길어오기 위해서 하루를 갔다가 와서 3일을 먹어야 돼요. 그 물 길어온 걸로. 근데 그 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가라앉혀서 3일을 먹는 거죠. 그리고 힘들면 남자는 아버지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야, 그런 희한한 지역이에요. 옷 다 벗은 거길 갔어요. 앉았어요. 야, 설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떻다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데 힘들었다 그럴 수도 없고, 자동차가 어떻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제가 타고 간 자동차를 막 애들이 와서 막 만져보는 거죠.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백인을 처음 봤으니까 막 뒤지고 막 만져보는 거예요. 나 그거 가면 백인이에요, 완전히. 완전 백인이에요. 막 만지고 호주머니 뒤져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니까요. 설교를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통역이 둘이 서야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이 쓴 다음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이 한 명인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 현지 말을 할 수 있대요. 행정관이 쓰고, 그리고 둘이 쓰는데 그 행정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그 통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둘이 건너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할 말이. 그리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원고도 필요 없고 성경도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이야, 나 설교 그렇게 힘들 수가. 아니,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손뼉 치니까 이제 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말 어차피 안 통해. 둘이 가나 내가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예요. 이 둘이 가나.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하늘, 내가 그랬죠. 하늘. 요 땅. 응? 땅. 그리고 옆에 돼지하고 개도 옆에 있어요. 개들도 무릎 꿇고 같이 은혜를 받아요. 개, 돼지, 이거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거야. 너네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야, 설교 어렵더라고. 그 이상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아니 내가 교수를 3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얼마나 표현할 수 잘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세계에 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땅 개 돼지 너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뿐이 뭐 할 설교가 없는 거야. 할 설교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인데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조그만 애 가리키면서 얘 아들 있지 아들 얘 그 아들을 내려보내서 여기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를 몰라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부르면 이름이야.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럴 수가. 그리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제가 30분을 목이 터져나고 외쳤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잖아요. 지금 모래사막에 앉혀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저는 이 난감하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을 내가 불러요. 너네들 통역수다. 영어권이면 영어로 부르고 그리고 이쪽 권이면 그냥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하고 다 지네 나라 우리나라 서로 말을 서로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한국말로 불러요. 그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찬송을 쭉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새카만 분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요. 내가 설교를 잘한 거 아니잖아요. 본문을 잘 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끝났어요. 선교사님 어떤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자기 평생에. 근데 시각장애자야. 이야, 다 벗었는데 시각장애자로 이 험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고 너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냄새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고 기도했어요. 내 눈물이 그분 눈에 막 떨어져요. 머리에 막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10년 후에 그분이 목사가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옷 다 벗은 사람들에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그 지역의 추장 원두막에서 제가 잤는데 나무로 이렇게 짓고 위에 바나나 껍질 같은 것도 이렇게 이어놨어요. 추장하고 나하고 둘이 자는데 추장이 칼로 팍 찍으면 어떡해. 괜히 자다가 심술 나가지고 추장은 칼은 차고 다니거든. 자기는 칼을 차고 다니고. 겁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바나나 껍질 사이로 반짝반짝 빈다는 별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발을 자꾸 건드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는 것 같이 건드리는 거야. 아니 사람도 아무도 없고 추장하고 둘이 지금 누워있는데 왜 근데 그 발을 이렇게 한번 들었더니 세상에 뭐가 훗 일어나는 거야. 주먹만한 게 이 주먹만한 게 이게 바퀴벌레야. 바퀴벌레가 내 발을 뜯어먹으려고 왔어.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 난 애기들이
수도 없이 그 바퀴벌레에게 죽는데 애기들이 바로 와서 뜯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근데 그놈도 내가 이제 딴 데서 온 걸 아니까 그놈들이 집중해서 헌신하라고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발을 쳤어. 아니 바퀴벌레 이런 걸 처음 봤잖아 내가. 근데 나는 짐승인 줄 알았다니까. 나중에 바퀴벌레라는 거를 그게. 걔들이 이제 1차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별 쳐다보고 별 하나 세고. 그러면 잠이 온다고 또 그랬잖아 옛날에. 별 하나 별둘 나둘 이렇게 별세 나세 암만 새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왜 흰 게 이렇게 막 떠다닌 거야. 뭐야? 도마뱀인데 원래 도마뱀은 귀엽거든. 동남아의 도마뱀은 요따만 해가지고 그지? 파리도 잡아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의 도마뱀은 세상에 이따만한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독사처럼.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커. 그래서 낼름낼름 하면서 이게 막 서커스를 하면서 다니는 거야. 천장에. 저기 떨어지면 또 나 죽을 것 같아. 그 잠이 와 안 와? 또 잠이 안 오지. 아이고 주님 쟤 걷어주시옵소서. 나는 동남아 집회 나가도 방에 그 개 한 마리 들어오면 잠 못 자요. 우리 집사람이 신문지 가지고 잡아야 돼. 나 무서워서 그걸 못 잡아. 나 엄청 무서워해. 내가 태권도 5단이거든. 근데 그거 무서워. 내가 공수부대 출신, 낙하산 부대 출신이거든. 낙하산을 33번이나 탄 사람이거든. 근데 그건 무서워. 못 잡아. 집사람이 신문지 가지고 다 잡아줘야 돼. 나 잡아줘야 돼. 아, 근데 그날 밤에는 거긴 나 혼자뿐이 없는 거잖아. 그걸 잡을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이따만한 도마뱀을 어떻게 잡겠어. 그래, 이따만한 도마뱀을.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추장이 자는 걸 보고 원두막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모래 사막에서 밤을 새우는데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떠오면서 하나님 저 별은 나의 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과 사명의 눈물이야. 하나님 저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 목사가 되어 전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밤에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그때가 그렇게 그립고 행복해. 그때 그리고 행복해.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변화된 나라를 주세요. 근데 그 후로부터 이제 우리가 옷도 보내고 다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고 그들이 그 모래사막이 변해서 나무도 심고 좀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거룩한 비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김무경 목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이다. 정말 보배로운 분이다. 이분은 어느 부서에서 부탁을 해도 나 못해요. 나 안 가요. 이런 일이 없으시더라고. 나는 우리 서울경찰청에 제가 경무실장을 하고 또 있는데 거기 와서 설교를 하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설교를 하셨나. 서울청에는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는 데거든요. 근데 경기도 안양에서 어떻게 와서 설교를 했어 그래. 그러니까 거절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부탁하면 다 도와주고 참여하고. 이거 대단한 분이시다. 한국교회 아마 전설에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저분이 지난주에 천사가 동행하는 그 비결 그렇지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 뭘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다녀. 어디 가서 뭐 지갑 잊어버리고 패스워드 잊어버리고 근데 또 가서 또 찾기는 금방금방 또 찾대. 내가 꿈에서 다 봤다니까 지금. 지난주 그렇게 설교했지. 다 봤어 내가. 이야 정말 가슴 뛰는 사명으로 세계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주인공이 바로 김우경 목사님 같아. 내가 어디 다니면서 이런 칭찬 잘 안 하거든. 근데 정말 감동으로 와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슴 뛰는 사명을 주셔서 저분이 본인 자신이 가슴 뛰는 사명을 지금 남은 시간의 여백들을 지금 채우고 가서 살아가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쳐볼게요. 이 사명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답을 잘 들으셔야 돼.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뛰는 사명으로 매일매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대와 찬란함으로 매일매일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명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뭘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현상적인 세상의 것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뭐냐고요?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은혜가 와야 돼요. 자, 이 은혜 십자가 밑에 자리 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십자가 밑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영혼 가슴 그 깊은 곳에 십자가가 자리 잡아요. 십자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권세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어요. 가슴 뛰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 십자가 밑에 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호 속에 주님의 인도함 속에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앞이 깜깜했어요. 혼자 외로웠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라. 할렐루야. 그 후에 야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어찌 제가 이걸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선배 위대한 장군 모세가 이끌고 갔던 이 역사를 어떻게 제가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같이 하면 어떤 뜨거운 사명도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리빙스톤 선교사를 굉장히 제일 좋아해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리빙스톤이 번역하면 산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돌 중앙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렇게 산돌을 좋아해요. 산돌의 원래는 예수님이시고요. 리빙스톤이 산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가서 개척하러 갔을 때 아무도 간 적이 없잖아요. 정글을 지나게 됐어요. 사모님이 아기를 업고 따라가요. 여보 좀 천천히 가요. 정글을 가니까 몇 시간을 하루 종일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글 안에서요. 여보 좀 천천히 가요. 아기도 죽겠고 저도 죽겠어요. 여보, 우리가 해 지기 전에 정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짐승한테 죽어. 우리가 통과해야 돼. 통과했어요. 그 후로 3개월 만에 아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사모님이 또 돌아가셔요. 아프리카 선교를 선택했지만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이 리빙스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사명 다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걸 알고 영국에서 발송했으니까 영국 왕이 리빙스톤 시신을 모셔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무덤에다 묻게 해라 그랬어요. 그건 왕이라든지 영국의 최고의 인물들만 거기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영국을 빛낸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니까 여기 묻도록 해라. 근데 특사가 갔어요. 갔더니 그 지역의 추장이 못 준다 그래, 시신을. 왜 못 주냐? 너네들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온 가족이 여기 다 죽었지 않느냐? 왜 시신을 못 주느냐? 가져가야 된다. 못 줍니다. 왜 못 주냐?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한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 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이분 시신을 우리 땅에 묻어야 됩니다. 못 줍니다. 그래요. 그 사절단이 돌아와서 영국 왕에게 못 준댔는데요. 야, 인마 우리 아까 가져야지. 우리 사람인데 다시 또 갔어요. 추장이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이 있다. 몸은 가져가고 리빙스톤 안에 있는 심장은 우리한테 묻어달라. 그래서 리빙스톤의 선교사의 심장은, 사명을 다한 심장은 지금 아프리카에 묻혀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전 저희 당회에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세계 오지에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날 시신을 한국에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거기 그냥 묻어라.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그만 글을 하나 남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잠들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한국에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남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줬고 빚을 줬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제가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세계를. 그 빚을 그 나라에 갖기 위해서. 저는 어느 날에서 하나님 부르시든지 조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묻을 거예요. 소말리의 전쟁터에 누가 들어갔겠어요? 전 들어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공관이 나오고 대사관이 나오고 구호단체가 전부 나왔는데 선교사도 다 탈출했는데 저는 유니세프 비행기를 얻어 타고 CNN 기자와 함께 들어갔어요. 저희가 뒀던 300명의 고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3일간을 보낼 때 유서를 써서 교회에 보냈어요. 아니 교회 보낸 게 아니라 봉투에 써서 제가 거기 우편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 붙일 때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편지 겉면에 영어로 누구든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은 포스트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요. 당회원 장로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앞으로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앞으로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 전쟁 더미 속에서. 그 감격과 그 사명이 오늘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요. 그때 소말리아 뉴스만 나와도 그때 거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그 전쟁터 속에. 그냥 밤에 수도 없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 내가 방에 이쪽에 숨었다가 이쪽에 갔다가 총알이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니까요. 하나님, 제가 다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주의 남은 시간들을 복음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구속을 해냈다는 그런 일들. 일본에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들어와서 2만 명이 넘어 죽었어요. 원자로가 파괴돼서 세슘이 막 흘러들었어요. 그때 제가 거길 갔어요. 일본에 우리 김명용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5천만 원을 들고 와서 일본에다가 그걸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우리 김명용 목사님이 이제 가자.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저는 거기에 7개 교회가 다 파손됐는데 그 교회를
고쳐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여기 왔습니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지금 원자 그게 방사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난다. 신목사, 그 김명희 목사님이 책에다가 제 얘기를 많이 써요. 선교에 미친 사람.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그분 책에다가 저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선교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신동우 목사다. 그는 선교사들의 친구다. 선교사들의 아버지다. 나는 신동우 목사처럼 선교사들 같이 놀고 같이 친구가 돼주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 못했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 김명희 목사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가 다 없어요. 전철을 타고 토막토막해서 4시간을 걸려서 후쿠시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은 다 비었고 의사들은 다 도망갔고 젊은이들도 다 도망갔고 노인네들만 경찰서에 300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서 모여 지내고 있어요. 자동차들은 전부 집에 올라와 있고 자동차들이 쓰나미에 다 올라와 있고 온 집이 다 파손돼 온 집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가잖아요. 일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교회를 고쳐주러 왔다고 금일봉을 드리고 교회를 고치시고 이것이 구원의 산성이 되고 도피성이 되시라고. 감사하게도 언덕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부서지기만 했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때 교회 달려온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구원의 산성이 되달라고 이 고쳐주고. 근데 그때 일본 교회 목사님이 제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울어요. 목사님, 한국은 위대합니다. 한국 교회는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본받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서 교단 총회장이 아직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대책위원장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도 여기로 아직 못 왔습니다. 올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당신 여기로 왔다고 하는 건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세수미 효과가 나서 10년 후에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년이 8년째입니다. 작년 7주년에 돼가서 전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8년째예요. 2년 후에 무슨 이상이 있다 소식이 들면 그 얘기인 줄 아시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 사랑 앞에, 한국교회 뜨거운 가슴의 사명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이 없어요. 다른 걸로 일본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저는 일본에 1년에 몇 차례씩 집회를 가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저를 수없이 불러요. 지금 4월 달도 부활절 오사카 지역 연합 집회를 제가 부활절 집회했는데 못 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매달 해외 나갈 스케줄이 다 캔슬됐어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전 일본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가서 선교 대회를 해주고 일본을 사랑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우리의 뜨거운 가슴 사명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 그 사랑 앞에 녹아져야 일본이 위대한 조국 코리아를, 그레이트 코리아를 외칠 수 있어요. 이게 뜨거운 사명을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이를 감당함에 저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님 거룩한 비전 교회가 김우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본 거예요. 오늘이요. 소문만 듣다 와서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훗날에 다시 만났을 때 천국에서 뵀을 때 저 거룩한 비전 교회인데 2020년 3월 마지막 주일에 그때 봤던 목사님 신 목사님 맞지요? 아멘이요. 그러면서 만날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